네, 오늘 말씀은 그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 집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 겁니다. 네네, 슈트싱주안. 네. 자, 그래서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다가 다 못 나눴어요. 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지난주에 말씀 나누던 거 못 나눠서 그 뒤에 부분 잠깐 나누고 그리고 나서 같이 할게요. 이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공유에 있는 이제 그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이 그 질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잡아 가뒀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옥문을 열어줘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는 가서 성전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옥문에서 나와가지고 제자들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 이제 잡아놨으니까 데리러 갔잖아요.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어디 갔어? 막 찾아보니까 이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천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군인들이 성전 경비 대장이 가가지고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이제 공의 앞에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있냐면 가말레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말레일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스승이에요. 사도 바울의 스승. 사도 바울이 이제 핍박하고 사람을 힘들게 할 때 스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율법 선생님이에요. 이 가말리엘은 율법 선생님이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을 무조건 이렇게 잡아 가두거나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게 두 사람이 있었는데 드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유명한 사람인데. 네. 아무튼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 그 사람들이 예전에도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냥 사라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이면 이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님도 계속 전달될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유다네, 유다. 생각났어요.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다. 유명한 이름인데 이걸 갑자기 드다라는 사람이 있고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 가말리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58절에 이게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난 것이면 이건 망할 거다. 그리고 나 39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냐면 40절에 쪼곡한 이양도 내로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놓아주었어요. 이제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서 때려가지고 이제 놓아준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잡았으니까 그냥 안 놓아주는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 41절에 42절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근데 맞았는데 그런데 기쁨으로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2절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러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잡았는데 사라지고 나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거기에다 그냥 막 예수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적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이제 와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집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을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그 과부나 그리고 고아들은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남자가 주가 되는 세상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남자가 없으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모아진 그 지난번에 보면 이렇게 바나바라든지 이렇게 헌신한 금액, 돈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어요.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도 전하고 이런 구호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노년을 준비하고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제 해외에 살다가 이렇게 이제 유대 땅으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과부나 이렇게 살면 이분들도 가난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뭐 전해주고 막 잃어버리기도 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유대인 출신 이 땅에 원래 살던 분들은 잘 도움을 받았는데 그리스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은 도움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2절에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우리 금방 읽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일을 해야겠습니다. 타면서 오면 양고 공조 또시 뿌싱 소위너 오면 이거 주야오 이거 주야오의 시칭야오 공조 然后 이거 오면 준비 이거别的人来帮助他们把这样的一个心理上的一个这样的一个他们发富 이거跟他们 이거 상량. 然后 3절에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하는 일을 맡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这时候 이거 建立 이거 指示的指分.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다른 헌신하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도와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5절에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들로서 유대교회에 개종한 사람들인 니골라를 뽑아서 이분들이 바로 7명의 집사님입니다.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회에는 집사 제도가 있습니다. 집사 제도에 대해서 이제 이거 나누면서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그 집사 제도는 이제 저희 장로교에서는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라기보단 집사는 이제 두 집사가 있고, 그 다음 여성들을 위해서 권사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리 집사, 그리고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서리 집사는
임시직에 속합니다. 임시직이라는 거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게 교회 봉사를 위해서 이제 집사로서 이제 세워주심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남녀가 다 가능합니다. 남자 여자가 다 가능한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안수 집사가 있잖아요. 안수 집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수 집사는 이렇게 목사와 장로와 구별되는 직분이거든요. 하나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장로교에서는 남자분들을 안수 집사로 세워요. 그리고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성도들이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목사한테 안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 안수 집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안수 집사는 한번 집사가 되면 계속 이게 항존지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집사의 직분을 계속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지금 보는 7명의 집사님 있잖아요. 7명의 집사님은 바로 이제 이렇게 사도들이 지금 그들에게 안수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남자분들이었고 그래서 안수하고서 여기부터 이제 안수 집사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남녀평등 시대인데 왜 여자들은 안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고민을 했죠. 교회에서 그러면 여성분들 어떻게 세워드릴까 하다가 권사직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권사직분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권사직분은 그 나이가 이제 45세 이상부터 만으로 45세 이상부터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교회에 입교하신 입교인이고 그리고 교인의 모범이 되고 이제 그리고 교회에 충성되게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투표가 있어요. 권사직분은. 그래서 공동의회가 이제 있거든요. 같이 이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의회를 할 때 거기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은 권사직분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권사직분을 한번 받으시면 이것도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 70세까지 권사직분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명예권사로 계속해서 이제 또 사역을 또 하실 수 있고 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에 이런 직분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저희 교회가 커 나가고 이제 세워져 나가면서 이런 직분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직분분들을 이렇게 좀 세워 나가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잠깐 설명해 드린 거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7명의 집사님이 세워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그 중에서 이제 한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就是一个建立了一个7个执事当中现在一个分享是有一个执事他叫斯蒂凡就是八节的内容6장 8제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라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계속 봉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 시대에도 집사님들은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고요. 그 빌립 집사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집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사도들만 또 전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굳이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나눠서 뭔가 봉사를 할 때 목사직이나 이렇게 목사직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걸 좀 더 연구를 하고 그런 일을 또 전도하고 이런 일을 더 집중하고 장로님들은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로로서 이렇게 돌보는 일들을 이렇게 하시고 또 당연히 구제에도 참여하시고 이제 안수 집사님들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맡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구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맡아서 하시는 거고 또 권사님들은 같이 또 그 안에서 또 똑같은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또 맡으셔서 이렇게 하시면서 또 그러면서 교회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사님 다른 이제 서리 집사님들 1년직이거든요. 서리 집사님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봉사도 하시고 하면서 교회는 이런 직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커지고 하면서 이런 좀 섬기는 손길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 보시면 이제 9절에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이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말이. 리버디노 해당이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어쨌든 이거 다 기억하면 좋지만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분들이 어디냐면 이렇게 이방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잖아요. 이분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방 지역 출신 집사님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내가 들은 거하고 다른데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말하면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실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복음에 대해서도 뭐냐면 제사장들도 그렇고 사두가인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왜 핍박했겠어요? 왜냐하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흔들어 놓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때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이었고 이게 흠잡힐 일이었으면 그거 가지고 공격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는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스데반 집사님도 흠잡힐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거든요. 근데 난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야겠죠.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을 선동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갖고 올 거 없고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모세와 하나님을. 자,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지 봅시다. 12절에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 몰려가서 일단 스데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서 가장 큰 회의는 공회거든요. 사도들을 잡아서 이렇게 붙잡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사도들은 아니었지만 스데반을 붙잡아서 공회에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실수 없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을 합니다. 불편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그러니까 능력도 부인할 수 없고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양심을 막 건드리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데 그냥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뭐를 만들어서 공격했냐면 14절에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성전이에요.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뭐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우리 이 말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 그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아니까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스데반도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냐면 이곳이란 성전을 헐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다 파괴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잖아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특별히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을 알게 되면 신약 성경이 결코 구약 성경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구약 성경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신약에 이르러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구약 성경에서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꿨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그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고르반이라고 얘기한다.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고르반 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게 만들어졌냐면 처음에 시작은 뭐 이렇게 하나님을 더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겠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근데 고르반이라는 거는 너무 놀라운 건 취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께 자기가 잘 돌보고 드려야 되잖아.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취소해버리고,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 고아와 또 과부와 이런 거 돌보라고 했는데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 병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 이렇게 도망가고 피하고, 이 사마리아, 그 선한 사마리아 여호와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있었던 것을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15절인데, 그러니까 공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이 장면인데 뭐냐면,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게 누가가 쓴 거잖아요. 그죠? 누가는 누구와 함께 오래 다녔냐면, 이거는 뭐 이렇게 다른 연구자들이 얘기하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누가는 누구와 동행했냐면 사도 바울과 동행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7장에서 나오는데, 이제 7장 지나가지고 이제 8장에 들어가면서 나오는데 뭐냐면 그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증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그럼 이 자리에 사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생각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누가 얘기해 줬을까? 그 얼굴을 봤더니 천사와 얼굴 같았어. 지금 생각해보니. 제 생각에는 뭐 누가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진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다가 스데반을 죽일 때 이렇게 참여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모두가 그렇게 본 것 같아. 하나님의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나가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저희 이제 교회도 뭐 아주 작은 교회고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지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그리고 또 섬기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구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장로교잖아요. 이 합동적 장로교인데, 합동적 장로교회는 법적으로 어떻게 그 서리 집사님을 세우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시는지 이렇게 또 이런 거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지 이해가 되고, 그래야지 앞으로 또 누군가를 또 세워나갈 때 이런 과정이 있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전하면서 같이 한번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신실한 집사님,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리고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 그런 분들처럼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또 집사님들이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복음이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돼야 될지, 또 우리 생명강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생명강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많은 유학생들도 정말 하나님을 알므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